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은 여러분 참 굉장히 그 세리 마태가 자기의 굉장히 꼼꼼한 성격대로 아주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그 5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팔복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는 7화가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은 그 팔복 중에서도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는 그 7가지 화 중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지옥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백성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정반대의 대비적인 모습들이 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팔복과 7화에 그 대비되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그 7화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주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그 뜻이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단지 심판과 저주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이 애통해하는, 예수님이 슬퍼하는 그런 하나의 탄식과 같은 감탄, 그런 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저주받은 그 지옥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렇게 애통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고, 주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이 애통했습니까? 왜 주님이 안타까워했습니까? 왜 슬퍼했습니까? 그들의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결국은 파멸되어서 어둠 가운데서 저주받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안타까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한번 34절을 보시면,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자, 34절을 보면은 주님이 머지않아, 주님이 바로 이제 십자가를 바로 며칠 앞두고 지금 이렇게 화 있을 진저 안타까워 애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제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며칠 뒤에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거든요. 오늘 일요일.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2000년을 이렇게 지금 그 부활의 증인들인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또 40일을 이 땅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죠. 자,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말씀처럼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행하면서 이제 천국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들이 멀지 않아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오시고 왕 중에 왕으로 오신 예수 자체도 잡아 죽이게 되고, 또 뭐예요? 또 예수님이 보낸 그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뭐예요? 핍박을 하는데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 존재 자체는 저주받은, 파멸받은 지옥 백성으로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내다봤기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애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끊임없는 사랑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큰 거리에서 때로는 작은 거리에서 잠언했는 말씀처럼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를 부르고 있고 초청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알면서도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파멸을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인생들, 주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보세요.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인생을 산다. 영적인 소경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29절 한번 30절을 보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9절 30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주님은 지금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심지어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조상들과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9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외식하는 게 특징이에요.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속은 썩어 냄새가 나는데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도 자기들의 조상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면서 마치 그 조상들의 조상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주는 것처럼. 자기의 정체를 모르고 자기의 실존을 모르고 그렇게 한마디로 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우리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우리 부패한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우리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 그 차 뒤에마다 뭐예요? 내 탓이요 이걸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잖아요. 내 탓이요를 인정 안 해요. 다 뭐예요? 다 남 탓이야. 우리 부부관계도 남편 탓이고 아내 탓이고 교회도 목사님 탓이고 장로님 탓이고 내 탓은 아니야. 우리 범죄한 인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못 봐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인생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맹인이 되어서 자기를 못 봐요. 다른 사람은 잘 봅니다. 근데 자기는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뭐예요?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자기는 그런 짓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제 뭐예요? 선지자보다 더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신 그런 제자들까지도 12사도가 다 죽었잖아요. 다 순교됐잖아요. 더 악한 짓을 하면서 자기들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네. 저렇게 악한 짓을 했네. 근데 자기들의 삶은 자기들의 조상보다 더 악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성이 치료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남 탓이요, 남 탓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말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똥 묻은 개가 이게 허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예, 겨 묻은 개는 개를 보고 남을 한다 했잖아요. 자기는 더 큰 허물이 있는데
조그만 허물을 보고도 지적하고 판단하고 오히려 나무라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에서 한번 볼까요? 거기도 이런 말씀 있죠.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시작. 너는 41절부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들보는 기둥이거든요. 자기에게는 더 큰 허물과 더 큰 죄가 있으면서도 자기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자기보다 작은 티와 허물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래요.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다니엘 기도에도 보니까 뭐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뭐 이렇게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뭐 술만 먹으면 그냥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학대하고 구타하고 폭력하고 그래서 뭐 어머님이 도망가서 뭐 이렇게 정말 그런 아픔 상처가 있고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부모들이 그렇게 알코올 중독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들이 뭐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근데 결혼해서 어느 순간 자기가 똑같이 아버지처럼 살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참 보면서 너무나도 좀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치유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내 허물이 더 커 보이고 오히려 그 상대방의 허물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유될 때 우리가 회복될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은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기 때문에 자기들의 삶을 자기들의 존재를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또 못 보냐면은 더 무섭습니다. 3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39절을 봅시다. 본문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셨죠.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저 같으면은 나를 죽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빌라도를 찾아가고 싶어요. 너희들이 나를 죽였지 나 이렇게 살아났다?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 드러내 보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박차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는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가 앉으신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영감과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된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100독을 읽어도 까막눈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100독 읽고 신학교 교수 박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성령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고 성경을 문자가 아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거부하진 않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사람들,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영적인 맹인과 같은 삶을 산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범죄하는, 죄를 짓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양심도 마비되고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더 큰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인생을 산다. 자, 다시 한번 29절 볼까요, 여러분들? 29절. 자, 29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그 선지자들의 무덤도 만들고 의인들의 이제 비석을 꾸미는데, 그 꾸미면서 이들이 30절에 어떤 말을 해요? 시작. 3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자신들은 말을 하고 우리는 조상들과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죽이고 예수님이 보낸 사람들도 다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요? 이 중요한 말씀인데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여러분, 의인 아벨은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에서 최초로 믿음의 사람, 경건계열, 거룩한 계열,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아벨은. 그러니까 의인이에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지금 이것은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 말라기가, 구약 말라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 처음에 나오는 의인 아벨의 피부터 성경 마지막에 나오는 역대기에 나오는 이 사가랴의 피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악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무서운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이렇게 3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 지금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 사가랴가 하나의 역대기에 나오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인데요. 자, 성경 한번 보세요. 시작. 20절부터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지금 22절을 그냥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다르죠. 22절 예, 여호야다라고 나와요.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자기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여기 보니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를 스가랴의 하나의 조상으로서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특징상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역대하에 나오는 이 스가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 죄성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까지도 죽이는 악한 짓을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제는 서슴없이 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악한 짓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로다가 아벨의 피부터 마지막 성경 마지막 역대기 히브리 성경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스가랴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우리는 여러분 생각이 더러워지고 또 이 생각뿐만 아니고 입술이 더러워지고 또 우리의 행동도 악해집니다.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생각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악한지를 몰라요. 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냥 욕이 아니면 대화가 됩니까? 요즘 아이들도. 근데 그게 그들의 자연스러운 언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듣기에 거북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보세요. 그냥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얼마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탐욕, 교만, 욕심. 그리고 행동으로 보세요.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어젠가 이렇게 또 인터넷 뉴스 보면은, 그냥 어떤 어른이 칼을 들고 그냥 11살 애를 이렇게 또, 길 가던 애를.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여성들은 두려워서 혼자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같이 쫓아 타고 들어가서 악한 짓을 하고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들은 죄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밀어내고 내 인생에서 거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요.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남탓만 합니다. 자기의 들보 같은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의 티와 같은 허물만 지적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우리는 비석을 만듭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는 스가랴의 피까지 너희들이 흘린 악한 짓을 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우리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아니고 아름답고 향기나고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 이 인생들은 결국은 뭐예요? 파멸될 수밖에 없다. 파멸되는 인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33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나님을 거부하면 너희들은 마침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남탓만 하고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미래도 보지 못하고 악한 짓을 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통해하면서 슬퍼하면서 화이스진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7번씩이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8절도 보세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완전한 멸망을 33절과 3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여러 차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우리가 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 볼 수가 있어요. 37절.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보여주세요. 37절. 마태복음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큰 거리 작은 거리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기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었느냐. 끝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주님을 거부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 번 초청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에는 주님의 무서운 침묵 속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면서 나는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3장 20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방송 안 띄우네요. 없어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은 영적인 소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미래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악하게 하는 행동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미래에 얼마나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인지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을 열고 나를 너희들의 인생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고 주님을 인정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행복한 여정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